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알고 민족들이 어떻게 주를 찬송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둔 후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무교절, 77절, 77절은 77이 49 다음에 오는 절기,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나면 바로 이제 맥추절이 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절이죠. 그런데 이 맥추절이 되기 전에 이제 추수를 하면 첫 번째 수확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수확물은, 첫 번째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월 1일 월삭 첫 번째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도 첫 번째 거두어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first fruit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거두어 드린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7월 1일 나팔절이 오고 이어서 대속죄일이 오고 그러면 이어서 초막절, 바로 이 수장절이 일주일 동안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7월 달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한 달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절기예요. 계절적으로도 아주 좋은 절기고 무엇보다도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많은 풍성한 곡식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장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수장절에는 장막을 짓는다 해서 장막절, 풀로 장막을 만든다 해서 초막절, 이렇게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수장절에 부르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도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 5절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찬송할 이유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네. 자, 그래도 찬송을 안 하니까 또 특별히 뽑아가지고 택하시고 큰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찬송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뽑은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그래서 찬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시인은 노래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숨 쉬시죠? 숨 쉬시는 분들은 찬양해야 합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있어요. 저 새들도 항상 노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새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죠? 네? 새들이 노래하는 거 들어봤어요? 지지배배 그래요? 네? 깨꼴깨꼴? 이제 뭐 깨꼴이는 깨꼴깨꼴이라 그러고 제비는 지지배배 그러는데, 그게 말이죠,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람, 나라, 민족마다 말이 다르죠. 그래 또 이 새들, 짐승들 다 말들이 달라요. 여러분, 나무도 말을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나무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리고 그 참, 이 나무가 말이죠. 여기도 나무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생명체입니다. 이 나무가. 정말 신기해요. 하여튼 우리 인간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 나무한테도 배울 게 많아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열심히 배우면은 인간에게 참 유익한 것들이 많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제가 그쪽 방향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지금 뭐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좀 누군가가 좀 연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요, 이 집에서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뭘 키워봤어요. 키워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잡초더라고요. 잡초. 얼마나 잡초가 끊임없이 뽑아놓으면 나오고 뽑아놓으면 나오고. 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한 번은 뽑아놓고 한번 뒤집어 봤어요. 다 뽑고 난 뒤에 뒤집어 보니까요, 그 속에 이 뽑을 때 미처 다 뽑혀 나오지 않은 잔뿌리, 예? 조그마한 잔뿌리들이 남아있어. 그 요게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똑같은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해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요, 참 대단합니다. 그 식물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해요. 하여튼 뭐 지금 그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새들도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한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사람은 새들이 운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운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새들이 운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다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래요. 이게 듣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뭐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새들이 우는 게 아니고 새들이 노래한다는 게 맞는 말 같아. 자, 여러분, 자기를 만들어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농사 짓지도 않은데 먹여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들은 그래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새 같은 미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만 또 못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이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물건이 좋으면요, 그 물건을 사람들이 칭송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만든 장인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갑자기 졸지해가지고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출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야 금수저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흙수저인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 엄청난 찬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네. 그러면서 졸지에 그렇게 잘된 사람의 부모가 각광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렇게 훌륭한 자식이 낳습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한 자식 덕분에 부모가 칭송을 받더라는 거죠. 사실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사람들이 아이고 뭐 개천에서 뭐 용나겠느냐고, 흙수저인데 뭐가 되겠냐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좌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실 흙수저가 더 놀랍게 자라게 되는 거 우리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여러분, 흙수저가 왜 잘 자라는 줄 아십니까? 흙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예요. 금수저는 금에서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금에서 어떻게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금덩어리를 다 부셔놓고 이 식물을 심어놔 보세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금덩어리 가지고 이 식물 사는 게, 생명이 사는 게 아니에요. 흙에서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수저에서 훌륭한 인물이 성장한다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자식이 잘 되면 그 잘된 자식으로 인하여 자식을 낳은 부모가 칭송을 받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당연히 만물로 인하여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속에는 여러분도 저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찬양을 못했어요. 어떤 분이 여기 찬양대 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찬양을 못해요.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힘드시면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와서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 할렐루야 해라고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할렐루야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니까. 아멘? 우리가 외국 가서 영어를 하면은 뭐 뜨듬뜨듬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외국 사람들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영어 못한다고 뜨듬뜨듬 한다고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들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 우리 한국 가서 한국말 뜨듬뜨듬 하는데 다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어. 우리가 뭐 할렐루야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일마다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인은 왜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이유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많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상품을 가지고 왔으면 퀴즈 해가지고 근접한 사람 주고 싶은데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 셀 수 없이 많다.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를.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이 수고를 많이 해서 딱 찾아보니까 무려 230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래요. 230가지 여러분 그거 다 하루에 다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시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신 복 2절에 구원의 은혜와 복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이렇게 자주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얻을 때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해서 못 살아. 억울해서. 그리고 공평하시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소산물을 내셔서 뭘 내셔서? 소산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유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하느냐? 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찬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하지를 못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음치라서 찬양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음치는 음치대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목소리, 음량, 음질 가지고 그냥 하면 소리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안 해. 왜 안 할까?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찬양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은 자기만 찬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찬양하지 못하게 막아요. 다른 사람들도 시끄럽다고 찬양하지 못하게 틀어막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야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돼요. 큰 소리로. 아이고, 근데 찬양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여기 지금 기도하는데 시끄럽다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기야 서로 예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마귀죠. 마귀 사탄은 찬양하는 소리를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 사탄은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요.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찬송가 202장 가사에 보면 주 예수 날 사랑하노니 그 이름 찬양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비록 이런저런 많은 죄와 악이 있지만 우리 입술이 열려서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방해하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는 죄와 악을 버려야 합니다. 죄와 악이 있어서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정결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고,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해야 되죠. 그래야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것처럼 찬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결해야 됩니다. 찬양대원들 반드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찬양하는 이유, 찬양대에 서야 될 날이 있으면 그날은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성질내면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나쁜 말 해도 안 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때 그들이 앞장서서 나갈 때면 찬양을 하면서 나갔어요. 찬양대가 쫙 앞서서 찬양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쫙 뒤따라가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삶을 위해서 항상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찬양하는 곳에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입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부정한 입술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입술, 거짓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입술이 부정한 입술입니다. 이런 입술에는 말이나 소에게 자갈을 물리듯이 재갈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입술이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불로 지지고 생명수 말씀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말, 축복하는 말, 기쁨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입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감사하며 주의 구원을 알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로 날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소산을 내어주심으로 땅에서의 삶이 항상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땅이 얼마나 황폐해져 가는지 몰라요. 해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사막화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가물고 마르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오염되고, 그러니까 땅이 인간에게 소산물을 내어서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점점 소산물이 줄어들고 오히려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악한 것들이 변하여 복된 것이 되고 땅이 소산물을 내어서 모든 찬양하는 민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찬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